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래요. 너희는 가장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영국 아이들이니까 영국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옛날에 그 한창 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웨인 루니가 1위였대요. 지금 좀 다르겠죠.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가장 인기 있는 인물 2위로 선정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꼴찌에서 두세 번째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론이 되었던 거예요. 참 우리는 의아하죠. 왜 그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분이시라, 그렇게 따뜻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자꾸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악인을 들어서 너희를 치시겠다, 네가 죽는 날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에 너를 부른 다음에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는데요,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막 무서운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면 망한다, 심판이 온다, 전염병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셔서 우리를 감시하고 허튼 일들, 죄를 범하면 그냥 막 벌을 내리실 것만 같은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강한 이단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렇게 멀리 있을 것 같은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이고 우리와 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구약은 없애버리고 신약만을 우리가 읽자, 신약만을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했던 그 이단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신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구절절히 구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라고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통하여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때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는 한 가지를 비유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담당 부목사를 꽤 오래 했었고요, 청년들 담당 부목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 10수년을 제가 담당 전도사 목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손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도 많고 또 이혼 가정, 사별 가정, 거기서 오는 가족 구조에 따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밤새 들어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또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치유를 하는 그런 기억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단연코 제1위의 고민거리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애들이 얼굴이 방실방실 그냥 꽃이 피어요. 그래서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애들이 갑자기 이뻐지거나 갑자기 얼굴이 활짝 핀 아이들을 보면요, 쟤 사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들어오는 우리 은영자매가 청년 때 제가 그 청년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청년들이 막 누가 누구와 좋아하는지를 앞에 설교하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막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면 반드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얼굴이 죽상이 돼서 교회를 와요. 그날은 분명 남자와 여자가 바람을 피거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귀거나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하면서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만 하고 있다가 말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여보, 당신께 내가 정말 큰 잘못을 범했어. 내가 바람을 폈네. 여보 미안해. 그러면 여보 나 다 이해해.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나 다 이해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방을 뛰쳐나가 자기 방에 홀로 들어가 울었다가 분노했다가 화를 내었다가 또한 수그러들었다가 이와 같은 격정적인 감정의 이 변화를 수없이 느끼는 것이 무엇에부터 시작된 감정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서부터 비롯된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결혼으로 맺어진 그 관계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다가 또 갑자기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가 이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감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경고하시고 또한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이와 같은 정반대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인간을 향한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냥 작은 잘못 정도야 작은 경고를 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엄한 채찍을 들어 아이의 회초리를 들고 밤새 잠을 자고 있는 자녀 머리맡에 하염없이 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녀를 때리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제가 부모에게 맞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발 뻗고 잠을 자겠지만 부모님은 내가 왜 매를 들었을까? 그 자녀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좀 참았어야 했는데 왜 내가 참지 못하고 이 귀한 자식을 내가 매를 들었을까?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밤을 지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약에만 탕자의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탕자의 스토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날 하나님 앞에 온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부분 율법들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방대한 구약의 성경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야기 형식으로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이 또 손주로 전해지는 그런 구전의 말씀, 언약만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브람 때에는 우르 사람을 갈대아인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갈대아인으로 불렀던 것은 수천 년 후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 후 1000년도 더 지나고 바벨론 군사들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갈대아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열왕기하 25장 13절의 말씀 보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에 남유다 멸망 마지막에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요. 수천 년 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왔다고 하는 기록은, 이것은 후대에 기록이 된 것이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갈대아 우르를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삶으로 그들이 쌓아놨던 많은 재산과 그리고 많은 가구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것을 그들은 동일시 여겨, 그 순종을 동일시 여겨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 주일 밤과 수요 금요일 날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여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여 그들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어디로 쫓겨나갑니까? 동편의 바벨론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구전된 이야기를,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편으로 쫓겨남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동편으로 바벨론 땅으로 우리가 잡혀가는구나 라고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문을 어디로 열어라? 동편으로 열어라. 왜 동편으로 그 문을 열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떠나갔던, 그리고 죄를 지어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그 공간이 어디예요? 동편이기 때문에 동편의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더 가븐 오브 더 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스라엘이 에덴 같았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시스턴이라는 것은 성경 고고학자들이요,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고고학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고고학자인데요, 그들이 하는 일은 어느 그 성경에 유물이 발견되어지면 그 밑을 계속 파봅니다. 그러면 파보면 퇴적층처럼 이렇게 연대순으로 퇴적물의 유물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시스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과거로 쭉쭉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담 이야기에서 마지막 탕자의 이야기 집까지 연결되어지는 건 뭐냐면,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두 팔을 벌려 반갑게 그를 맞아주고 위로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유물이 발견되었듯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유익하여 세상에 사는 게 더 즐거운 삶에서 그가 인생에 뭔가 커다란 충격을 얻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 그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충격을 받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겠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거론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연을 그의 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딸인데요. 그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지방 변호사가 되어 당시 마약의 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그러한 인권 변호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딸이 그만 남편과 이혼을 해요. 과거에 걸렸던 갑상선 암이 재발되어집니다. 딸을 낳고 살아가는데 둘째 아가 특수 자폐아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이우영 아시죠? 드라마. 그 이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을 드라마화한 겁니다. 고기능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이 고기능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스펙트럼 장애는 청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다닌다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못 듣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도 굉장히 많고요. 사회성이 없어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고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아주 천재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능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특수 자폐아는 이런 고기능의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일반적으로 낮아져요. 저녁에 잠도 잘 안 자고요. 부모가 항상 24시간 곁에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아 이 딸의 일남 일녀의 자녀 중에 둘째 아들이 특수 자폐아에 걸렸으니 그의 부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걔가 성장을 하여 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모든 학교가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는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학교에 그 아이를 맡겨줘도 학교에서는 한사코 다른 아이들이 너무 많은 방해를 받으니 받을 수 없다라고 퇴짜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아 딸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와이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하와이에 이민을 가서 거기 기독교 학교에 또 노크를 해봤더니 또 거기서 받아주실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맡아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자녀를 맡아주십니까?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간곡히 간구하죠. 이 충격으로 이 이민아 이 딸이 망막이 파열되어 시력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이해령 교수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는 속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령 교수가 딸과 함께 하와이에 갑니다. 망막에 문제가 있어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망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 딸에서 눈에서 빛을 거두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딸을 설득합니다. 딸아, 미국에 있는 의사는 손이 커서 섬세한 수술을 못하니 한국에 돌아가서 섬세한 안과 수술을 한번 받아보자. 설득해서 손주와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망막이 정상인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게 아니냐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효령 교수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딸의 망막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효령 교수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며 그가 소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아 딸이 온누리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 모든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효령 교수는 세례를 받고 이민아 교수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어 먼저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이효령 교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1절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멀리 나갔다가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종국에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자녀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멀리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 찾아가서 다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자신을 직접 다스려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과거의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복시켜 주신 거라면 메시아는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위로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들이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할 수 있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다림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안락과 평안과 기쁨과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하여도, 사람들이 내게 안락함을 준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나를 절제하고 또한 욕망을 부인하고 광야에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안주 아니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 메시아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거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높아진 것을 낮추고 낮아진 것을 높이며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교만한 자는 그 교만을 꺾고 마음이 무너진 자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후 세대의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고명수 집사님과 우리 어르신들 몇 분만 그 전후 세대의 그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58년 개띠 그 고생담을 누군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옆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 전쟁을 경험한 자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58년 개띠의 그 어려운 시대의 어려움을 그 전쟁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죠? 어렵죠? 절망스럽죠? 그러나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따뜻한 방 안에서 따뜻한 국에 스프에 따뜻한 빵 쪼가리 하나를 먹는 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꼽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미국에 있는 저희 친구가 한인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휘를 하고 있어요. 참 고지식한 아이죠. 근데 그 아이가 가끔 문자가 와요. 한인교회 어려움이 뭔 줄 아냐? 사람이 좀 왔다가 간대요. 6개월을 제자 훈련을 시켜놓으면 간대요. 그게 가장 한인교회의 어려움이래요. 근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 줄 아니? 호주에 있는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는데요.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오는 한인 청년들이 많대요. 근데 그들은 비자가 1년이니까 1년 있다가 간대요. 미국은 한 3년 있다가 가지만 거기 1년 있다가 간대요. 그리고 헌금을 내도 정말 지폐로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센트로 돈을 낸대요. 그러니까 그 센트로 헌금을 내는 그걸 받아서 한인교회를 목양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잡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 거기 이미 이중직에 대해서는 넘어갔고, 한국도 그러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은 또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구나. 지난주에 김유경 선교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거기도 자녀를 3명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정말 어려운 부탁이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 딱 150만 원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던 목사님이시기에 염치불문하고 말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든 사역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만 병들어 힘든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루하루 견뎌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아진 자는 낮추라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그 마음을 끌어올려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예수님 오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을 다시 회복하는 이 능력이 이 성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의 말씀 7절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은 모안의 사이에 끼어 유한한 존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아 무에서부터 와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 신비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을 향한 동경, 어떤 사람은 자살의 충동을 심하게 느끼는 그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바라보며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요즘 그 어플 중에요, 지금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사진이 점차적으로 늙어가지고 20대가 갑자기 80대, 90대가 된 할아버지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어플이 유행이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거 안 하랍니다. 지금도 왜 얘가 이렇게 막 뭐가 났지? 주름 왜 생겼지? 예. 이런데 내가 90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두 부부가 딱 서가지고 한쪽이 막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의 사람이 막 울어요. 또 딸과 할머니가 딱 서 있는데 딸이 그 엄마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서로 간에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고명수 집사님도 지난주에 교회 오시다가 잠깐 넘어지셔가지고 여기를 7방이나 꼬매셨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교회 오시다가 그러니까 약간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셨는데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중간에 넘어지신 거예요, 파출소 앞에서. 그래서 제가 약을 사다가 제가 다 소독해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양발도 신겨드리다가 이제 자녀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인계를 했었는데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시고 집사님 요즘 치매 증상이 조금 있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죠? 본인도 스스로 아셔요. 한참 말씀하시다가 내가 이상해, 나 말 안 할게, 막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그걸 아시지만 우리 집사님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그 열정적인 청년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60만 병 들었지 마음은 여전히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노인인 것이, 내 안에는 여전히 나는 청년이에요.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나를 볼 때 나를 50대 중반을 보지만 나는 여전히 난 20대거든요. 억울해요. 임동수 목사님 마찬가지죠. 네.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의 높아진 것을 낮추고 우리의 무너진 것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바로 이 대림절, 대림절의 성탄절을 우리가 잘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 회복하시기를